자, 오늘은 이제 절기의 날인데요.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고유의 절기가 있죠. 매년마다 우리 빠질 수 없는 고유의 절기, 뭐 추석 명절, 그리고 또 추석 명절,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한 명만 얘기 잘 안 들려. 뭐? 추석 명절 뭐 안 들리니까 명절을 잘 지켜요. 그래서 또 뭐 6.25, 8.15 뭐 등등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마디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는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 성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됩니다. 찾아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 3가지의 절기가 뭐냐 할 때 3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유월절의 의미는 과거부터 바로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굴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베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뭘 지키라고요? 무교절에 절기를 지킬지나.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매년마다 바로 뭐냐면 행사가 있죠. 6.25라는 행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3.1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지키는데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압박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 민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는 일에 바로 이 광복절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로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 강압적인 그런 이 국고성 비돔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람세지라는 곳에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동원시켰어요. 전부 다 동원시켜서 강제로 동원을 시켜서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노역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처참한 거죠. 일제 강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노예 생활은 처참한 거죠. 엄청나게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평안할 때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등 따뜻하고 배부른 하나님 안 찾으시죠? 못 찾아요. 돈 찾지. 못 찾아요. 명예 찾고 즐거움 찾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당하고 혹독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누굴 믿었지?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틀렸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얽매인 이 세악의 사슬에서, 이 얽매인 이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질고의 땅에, 애굽 땅으로 누굴 보라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애굽 땅의 바로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내 백성을 내놔야 됩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땅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애굽 전역의 물을 피로 바꿔요. 핏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그로 시작해서 결국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데 보낸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내고 완강하게 이 바로 왕은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뭘 재앙을 내렸냐면 그 애굽 땅의 장자들 다 쳐버린 거예요. 장자들을 쳐버리니까요, 그때 애굽의 마다들 전부 다 죽다 보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죽었습니까? 그 재앙으로 바로의 왕이었던 마다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모든 전역에 가정하는 마다들이 죽다 보니까 울음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막 고통의 막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거기서 마다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가축들로 첫 낳은 새끼, 이거 아닙니다. 새끼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떠나라. 너의 백성 데리고 모세요. 너의 백성 데리고 다 떠나라.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해서 다 바로가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갑작스럽게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탈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1월 아비벌이 아니라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라암셋에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그 명령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은 매년 아비벌 14일 저녁이 되면 6월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기억. 8.15 해방도 그날을 기억하라, 상기하라. 그 신명기 16장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뭘 지키라고? 무교절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죠.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어떻게?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절기의 의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전적으로 타락으로 인하여 바로 악한 마귀의 죄의 사슬에서 꽁꽁 묶이고 종노릇을 하고 구속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였느냐, 과거에. 자,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세상에 뭘 쫓았다는 거예요?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본질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절기를 지켜왔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민족은 대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내려오는 그 풍조를 우리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신정이 되면, 구정이 되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바로 뭡니까? 대명절, 대민족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가정에서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바로 제사상 차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귀신들 불러들여서 우리 귀신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바로 우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무감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본질상 그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풍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공중권세를 잡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어때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제 멋대로 살아왔는데, 다른 이들과 결국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공중 권세를 따라다녔고 노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십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내려보고, 그리고 미래를 점쳐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안 갔나? 권사님들도 안 가셨나?
무당에 물어봤더니 권사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서서 2장 4절과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밤 만약에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천국에서 눈을 뜨고 찬란한 영광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잊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게 뭡니까? 죄 많은 세상이라고는 애굽 땅에서 우리들도 탈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홍해라고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듯이 우리가 탈출하여 바로 물로 세례를 받고 광야라는 오늘날 이 교회 생활, 광야라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신발에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40년 동안 광야의 앞길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삶 속에 있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가 재림하시든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든지, 그 순간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손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영적인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부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누려왔던, 여러분만 부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한 것 아니라 은혜요.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또한 손을 쓸 수 없을 때,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의 시선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마니 하나님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사악한 세대에서, 이 사악한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44장 7절에 뭡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생각하는, 과거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16절 볼까요? 뭘 지키라고?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맥주라는 익숙되어 있죠, 여러분의. 맥주, 이 생각 안 나? 맥주? 네. 보리, 그죠? 보리는 뭘로 만들어? 맥, 벌써 나왔어, 맥. 보리로 맥 넣었어요. 찬양대, 자, 농담입니다. 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절기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지금 현재도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붙들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도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달에 드릴 때 그때 들으시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11월 달에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오늘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언제? 11월 달에? 이제 끝났어. 다 시험 다 들었어. 상처 다 받았어. 다. 자, 기억하십시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은 11월 달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라고는 명하신 절기를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두 가지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유월절,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어요. 우리를 과거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고 주실 그 축복의 은총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될 줄 믿어요.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열받는 일만 계속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뭘 하면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한번 감사를 잊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벌칙이에요. 1,000원 받아요. 1,000원. 너 많으면 시험 들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안 돼. 우리 만날 때마다 뭐 인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병도 다 낫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로 기적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여러분 집에 가면 여기서 감사했잖아요. 집에 가면 싸우지 마시고 가서서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것만 해도 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여태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다 잊어버렸지?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렸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아니 나도 잊어버렸네. 자, 다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집에 또 왼수들 있죠, 왼수들. 중이, 예? 그 아들들, 딸들 있잖아요, 왼수들. 근데 왼수라고 말하는 건 실수합니다, 실수. 예, 그러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예,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도 가서 그래, 이게 어렵고 힘든 경쟁사에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조금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응원해주마. 내가 너 기도해주마.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다 한번 시작. 이게 아닌데 왜 세계적인 인물만 나오지? 예,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입에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 축복이 흘려보낼 때, 그 말 한마디가 축복이 흘려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집에 가서 넌 곧다고밖에 안 되냐? 너 이 인간아, 다른 남편 좀 본받아라. 다른 남편하고 살아봐. 똑같아. 그러니까 내와 함께, 살아보면 안 돼. 내와 함께 4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준, 함께 공유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식구들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기쁨으로 해피한 가운데서 여러분 맞이할 때는 여러분 숙제하는 것이고, 바로 벌레를 씻고 온 인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숙제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 감사의 시간을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